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행복한 사람. 우리가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담임 목사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고 공과 시간에 빨리 끝내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아직까지 설교를 자리매김하지 못했어요. 1부 예배 때 설교가 너무 길어져 가지고 조금 그래서 오후 2부 시간에는 조금 제가 늦으면 그냥 막 뛰어넘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복을 빌어줍니다. 하나님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시니 행복하게 사십시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29절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정의해 주셨으니까 모두가 행복한 상태에 있는 줄로 깨달으시고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행복한 심적 상태, 환경적 상태를 수치로 표현한 것을 행복지수라고 얘기합니다. 2002년도에 영국의 심리학자 로셀과 상담사 코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수치로 발표를 했는데 이것을 유엔이 채용을 했어요. 그래, 사람의 행복지수를 좀 발표해 주는 것이 인류 건강과 복지에 유익하겠다 생각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근거에 의해서 지난 목요일에 유엔이 대한민국 죄송합니다. 세계 나라의 행복지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1위가 핀란드였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은 나라가 대만이었는데 26위, 싱가포르가 34위, 그리고 일본은 이번 조사에서 54위, 우리는 일본보다 3단계 아래인 57위, 그리고 중국은 86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북한은 몇 위쯤 될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통계를 아무리 두들겨봐도 나오지가 않아요. 북한 통계. 인터넷에 보니까 북한 중앙TV가 발표한 게 하나 있었어요. 북한 중앙TV의 발표에 의하면 세계 1위가 중국, 2위가 북한, 그리고 한국은 몇 위냐? 이 한국은 18점으로 152위. 이상하죠? 그럼 미국은 몇 위냐? 미국은 세계에서 꼴찌 203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이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불행하게 살까? 그것은 자기가 받은 행복을 잘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 우리가 행복한 것을 아는데 그걸 몰라서 불행하게 삽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리 행복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살고 있어요. 광야라고 하는 환경은 좋지 않습니다. 뱀도 나올 수 있고 전갈도 나올 수 있어요. 농사하지 못해요. 그리고 저들이 길쌈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은 완전히 자연에 노출된 자연인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았는데 이 야곱의 이름이 야복강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면서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 더 씁니다. 그래서 야곱이 육체적 소욕과 정욕으로 행할 때 성경은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야곱이 믿음으로 행할 때 성경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야곱이 낳은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그들이 이스라엘이 되는데, 이 이스라엘은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우선 이스라엘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혈통적 이스라엘만 이스라엘이냐?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9장에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다 이스라엘이라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말하는 진짜 이스라엘은 누굴까?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하셨는데,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을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야?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믿으니까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참 이스라엘이 됐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 이스라엘 된 우리들과,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넜던 그들이 행복한 이유가 뭡니까?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여수룬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수룬이요. 그런데 이 여수룬이요라는 말은 히브리 말인데 그대로 그냥 번역을 하질 않았어요. 근데 이게 원문의 의미를 번역하면 내가 택한 언약의 백성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언약의 백성들, 그러기 때문에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저들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4장에 보면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것 자체가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이유가 뭡니까? 숫자가 많아서 택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말하기를 너희가 숫자가 오히려 적은 연고인데, 숫자가 적음에도 택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택하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적이 뭐겠어요? 택하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능력과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려 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하기를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주에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 미라는 것을 택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하나님께서 동네 이장했던 사람 하나를 택했습니다. 그 사람이 김두관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택하니까 이 사람
대통령이 택하니까 이 사람이 행자부 장관이 됐어요. 근데 대통령이 택해도 장관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으니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성경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리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가 뭐냐? 그는 여호와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29절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어떤 일을 했냐면 흙이기기. 그래서 흙을 이겨서 국고성 비돔과 라함세스라고 하는 큰 성을 건축했어요. 그 성벽이 다 토성입니다. 흙으로 쌓은 거야. 흙이기는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는데 흙이기는 거요 되게 힘듭니다. 요즘은 포크레인 갖고 이기는데 옛날에는 구덩이 파고 거기다 진흙 집어넣고 거기다 지푸라기 넣고 발로 들어가 밟는 거야. 근데 그러다 보면 발이 작은 모래 하나도 까지고 그래. 되게 아프고 힘들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흙을 이겨가지고 그 흙을 가지고 구원해가지고 토성을 쌓았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계 최강의 제국 애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끌어내셨어요. 성경은 애굽을 속량물로 주고 그리고 구스와 스보를 너를 대신하여 주고 너희를 구원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이니까 그래서 자유를 준 백성들이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우리 몸을 죄에서 대속하시기 위하여 친히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구원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하나님은 친히 아버지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성경에 있어요. 아무리 집이 좋아도 집문서가 수천 년은 못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문화된 성경에다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 성이 내가 들어갈 성이고 여러분들이 장차 들어갈 나라이니까 모두가 행복한 복을 누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행복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도우세요.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도우시는데 오늘 26절에 보면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 위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게 모세가 본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늘을 타고 궁창 위에서 위엄을 드러내시는데 그 위엄을 우리가 친히 목도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배려하셔서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느냐? 은밀히 도우시고 하나님의 손이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저들을 그 홍해 바다에서 건져내셨어요. 이게 여호와의 구원으로 도우신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홍해를 건넌 자들이 홍해 가자마자 양식이 떨어졌어요. 무엇을 먹을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여시고 하늘에서
이 가시와 같은 그런 양식을 나르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히브리 말로 그들이 말했는데 그게 만나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권세 있는 자의 떡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주어서 먹게 하셨어요. 저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났어요. 그들을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저들이 마시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어요? 40년 동안 농사하지 아니하고 길쌈하지 않았으니까 옷 만들 수 없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옷이 헤어지지 않게, 신이 닳지 않게,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도우십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세요.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 뭐야?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성령을 주시리라는 확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구하지 아니하니까 받지 못한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구하지 아니하면 주시지 않고 구하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게 하시리로다. 27절에 그렇게 말을 해요. 27절에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고 멸하게 하시고 마침내 내 대적이 복종하여 승리의 개가를 부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치열한 싸움 많이 싸웁니다. 경제적인 싸움, 그리고 영적인 싸움, 정신적 싸움. 근데 그 싸움을 싸우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침내 네게 원수들이, 대적들이 복종하게 하시겠다고, 이기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받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전쟁에서 싸워 이겼던 한 사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프레이저라는 사람인데, 이게 제 시대 사람들은 저 사람을 알아요. 무하마드 알리라고 하는 아주 세계에 탁월한 복서가 있었는데 나비처럼 날아서 돌처럼 쏜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 무하마드 알리를 저 사람이 저주먹으로 때려 죽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964년 도쿄 올림픽에 아마추어로 출전을 합니다. 근데 준결승에서 손가락이 뼈가 부러졌어요. 손가락이 뼈가 부러졌으니까 이 뼈 부러진 손으로 어떻게 상대를 때려주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한 방에 저를 때려주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해갖고 정말 결승전에서 한 방에 안 다친 손으로 한 방에 때려 넣어가지고 그가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로 전향하여 수많은 경기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은퇴한 후에는 복음 전도자가 돼서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간증하는 간증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28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나와요. 이스라엘은 안전히 거하며, 안전의 복이죠. 28절 중반절에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야곱의 셈의 복, 포도주의 복, 곡식의 복, 먹보리의 복을 말씀하세요. 하늘의 이슬, 그건 신령한 복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겠다 하시니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으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것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것 이상으로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두 사람을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려고 해요. 하나는 세상 것 많이 가졌던 여자입니다. 마릴린 몬로라고 하는 여자예요. 저 여자가 사진을 찍어보니까 다 뻘거벗고 찍은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어떻게 그래도 좀 노출이 좀 덜한 옷을 입고 찍었는데 저 여자가 아주 유명한 섹스 심볼이라고 불렸던 여자입니다. 근데 저 여자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던지 그 시대에 2억 달러를 현금으로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2억 달러는 오늘날 돈으로도 계산하기가 힘들 만큼 많은 돈인데 그때 당시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어요. 아마 수조 원이 돈은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36살 때 그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서 제일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이다. 그리고 수면제 많이 갖다가 36살에 그걸 먹고 인생을 끝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행복할 수 없어요. 근데 진정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이 생존할까?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노래했던 한 사람 얘기하려 합니다. 이 사람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의사가 이게 태중에 있는 아이의 소뇌를 그 핀셋으로 잘못 건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뇌가 마비가 왔어요. 뇌성마비라고 해요. 그 태어났을 때부터 그는 장애인으로 살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이 보통 서너 살이면 아니 한두 살만 돼도 숟갈질 합니다. 근데 얘는 10살이 돼서 숟갈질을 했어요. 그러니 뭐 학교는 갈 생각을 못했죠. 이분의 이력을 쳐보면 학교 다닌 경력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여자가 철이 들면서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집에 나 같은 것이 태어났을까? 나 같은 것이 살아야 될 이유가 뭘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죽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근데 죽을 수도 없었어요. 자신을 한탄하며 저주하며 자기 어머니에게 왜 나 같은 걸 낳느냐고 차라리 죽여버리죠. 왜 다른 아이들은 유산도 잘하는데 왜 나는 유산도 안 돼갖고 이렇게 태어났을까? 자기 자신을 탄식하며 자책하며 자조하며 그렇게 삽니다. 근데 16살 되던 해에 정말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을 한번 만나서 물어봐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기 시작을 합니다. 금요 기도회 때 강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불을 댔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제발 한 번만 나 좀 만나주세요. 나를 만나주시게 한다면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때 하늘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그 머리에 내려왔대요. 사흘 동안 거기서 머물러 있었는데 그게 다시 올라가면서 두루마리가 하나 내려왔는데 영어도 아니고 한국말도 아니고 한문도 아닌 이상한 문자가 내려왔는데 아무도 그걸 못 읽는데 이 여인이 읽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믿지 아니하면 죽으리라. 그 말을 듣는 그 순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겠다. 내가 믿어야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1979년 10월 어느 날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죄인인 걸 깨닫고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고 그때부터 자책하고 그를 비난하는 염세주의자가 아니라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인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바로 송명이라고 하는 시인이라고 불리우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받은 은혜를 기록을 하기 시작해요. 어떤 데서냐면 저 사람이 글을 쓸 수 있고 읽을 수 있는지 아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자, 성경, 저게 송명이가 읽은 성경책이라고 해요. 저 보세요. 몇 권이에요?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 나달나달해지로 읽었잖아요. 얼마나 읽었으면 저렇게 됐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영감을 뚝 떨어뜨려줘서 그가 아름다운 시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송명이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무진장 말씀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신 것은 참으로 공평한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고백의 시가 나라고 불리는 시예요. 읽을 땐 같이 읽었는데 시간 많이 가니까 지금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다 같이 노래 부르자 그럴 때 같이 부르면 좋겠어요. 저게 9분짜리 영상인데 박상원 씨가 진행하는데, 이 송명이라는 한 여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베토벤도 나오고 그러는데 다 너무 좋은 말이에요. 청년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도움이 될 말이라, 예, 그 말씀, 그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가지고 온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특별히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아들의 영을 주셔서 양자 삼아 주셨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은혜를 나누며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도록 복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행복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을 노래하며 남은 때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하신 말씀대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